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를 이 단에 세우셨으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 있을까요? 365번이 있다고 합니다. 1년에 365일이죠.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몇 번이 있을까요? 546번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예,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랑이죠. 제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셨듯이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오늘 듣는 모든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훨씬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잘 풀이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을 여러분은 벌써 다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주께서 내게 징계를 내리실 때 너는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 내 잘못을 책망하실 때 너는 좌절해서는 안 된다. 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것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너를 채찍으로 때리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참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시련을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당연히 자녀에게 하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로서 자기 자식을 단련시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듯 하나님의 질책을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도 가족도 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가 우리를 꾸짖고 야단치는 일이 있다 해도 우리는 그를 따르고 존경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참되게 사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련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는 우리의 앞날을 위해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우리를 훈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누어 주려고 언제나 바르게 견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의 일이 정말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을 또 기록해 주셨어요. 참 엄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기록해 주셨죠. 우리가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를 우리가 알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현대어 성경에 견책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견책을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징계 처분의 한 가지로 잘못을 꾸짖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견책하시는데 계시록 3장에 우리의 상태를 견책하시는데 그 견책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우리가 말씀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기별이죠. 주석을 잠깐 보겠습니다. 3장 8절 주석 가운데 우리 상태를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주석 몇 가지를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주석에 14절, 18절 주석에 열렬한 사랑이 부족함. 계시록 3장 14, 18절 주석에 열렬한 사랑이 부족함. 찾으셨죠? 함께 한번 우리 상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우리의 상태에 적용된다. 그것은 모든 진리를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 지식을 가졌노라고 자랑을 갖고는 있지만 그 성확해 하는 능력을 그들의 생애에서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얼마나 분명하게 그려 놓으셨는가. 그들의 마음에는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밑에 주석 보시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는가?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기별은 이 시대의 교회에 적용된다. 우리는 이 기별을 믿는가? 우리는 느낄 줄 아는 마음을 가졌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는 부요하다, 물건도 많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가?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신 것이 헛일인가?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택하사 영원한 결과를 가진 중대한 진리의 보고가 되게 하셨다. 세상에 비추어야 할 빛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는가? 우리는 참으로 그분의 도구들인가? 계시록 14장의 기별, 곧 파멸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별을 선포할 자는 누구인가? 진실로 우리는 선포할 자다운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 밑에 거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노라고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우리는 어떤 점에 있어서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든 면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대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는 끔찍한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하나만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옆에 자기 사랑, 자기 기만, 자기 정당화. 그리스도께서 경고하신 사람들은 몇 가지의 훌륭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말과 행동으로 형제들을 격려함으로써 도와야 하는 봉사를 매우 등한히 하였다.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스스로를 속이고 병적인 자기 사랑에 빠짐으로 그 모든 자격을 다 상실하였다. 향기름 속에 죽은 파리가 있는 셈이다. 그들은 결코 실수함이 없으신 분의 저울에 달려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혼 속에 있는 항구적 원칙이 아닌 사람의 행동이 빚은 결과를 말한다. 하나님은 그대에게 그리스도의 온유를 배우라고 하신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는 버릇을 제쳐놓으라. 그대 자신의 결점으로 그대의 관심을 돌리라. 그대가 가진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은 그리스도를 매우 불쾌하게 한다. 이 말씀들은 교회들과 하나님의 사업에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여러분,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진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채찍질이 달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분을 알 때 우리는 그 채찍질을 감사함으로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03편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제가 최근에
말씀을 연구하다 갑자기 시편의 113편이 어떤 말씀에 이어서 연결이 돼서 보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를 표현해 준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견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제 어릴 적 과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적 시골의 그 바닷가에 살았는데 별로 세상과 어떤 도시적인 유흥과 도시적인 어떤 향락이나 이런 걸 볼 틈이 없고 그걸 구경할 수도 없는 그런 곳에 살았거든요. 완전 섬인데 그런데 그 어릴 때 어쩌면 그렇게 이 사단이 주는 생각과 행동과 품성들을 하고 있었는지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찔했어요. 와, 어쩜 그렇게 어릴 때도 그런 제약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완전히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정반대된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 어릴 때. 근데 보는 즉시 어른들이 하는 거, 형님들이 하는 거 보는 즉시 다 수용을 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내 죄인데 그 어릴 때부터 그런 죄성을 갖고 자라고 20대, 30대까지 그렇게 자란 나를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14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함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죄에 물들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걸 너무 잘 아시고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나에게는 그런 어떤 의로운 일이나 거룩함을 행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넘어질 그 죄들을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우리 모두가 상황이 다 틀리지만 우리의 가장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어떤 거에서 매일 반복해서 넘어지는지 그분은 아셔요. 그렇지만 아비가 자식을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작년 연말부터 조금 쭉 쉬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일을 안 하니까 정말 3-4시간은 볼 수가 새벽에 그렇게 보면서 말씀을 연구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 승리할 수 있고 의를 받을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 진짜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분께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저를 찬양하게 했냐면요. 103편의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로 회개케 해주시고 나를 정말 죄에서 해방시켜 줄 때만이 이 찬송이 나오겠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끼겠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와,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이 깨달아지고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왔을 때 죄를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을 때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가 새롭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결심은 우리의 결심은 새끼줄. 그 결심 절대 믿지 마세요. 아 내가 하리라? 예, 안 됩니다. 안 돼요.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바치세요. 자기 시간을 말씀에 헌신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리가 항구적인 원칙으로 우리 마음에 거할 때 그때 우리 영혼이 거듭나요. 정말 기도와 말씀이 아니고서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토고 우리는 흙이에요, 흙. 그리고 우리의 체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시편을 연구하면서 가장 묵상이 됐던 말씀 중에 치료봉사에 나와 있는 장인데요. 심령의 치료라는 이 장을 보면서 시편 103편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을 알겠더라고요. 여기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중풍병자 얘기입니다. 중풍병이 걸렸는데 그는 이 중풍병이 죄로 인해 온 중풍병이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질병으로 알고 그 다음에 그가 그리스도께 도움을 얻고자 온 많은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질병을 자청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고쳐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분에게서 나온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갈 때 그들은 죄를 깨닫게 되었다. 그 중풍병자가 자기 집에 있을 때 그의 양심을 각성시켜 주신 분은 그리스도셨다. 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완전하게 고쳐주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을 때 구주의 자비는 그의 심령에 복을 주셨다. 최초의 희미한 믿음의 빛이 자라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도와줄 유일의 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그분께서는 주시하셨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당신 앞에 나오고자 하는 온갖 노력과 함께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셨다.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을 당신께로 이끄는 분은 그리스도셨다. 이제 구주께서는 그 병자의 귀에 음악같이 들리는 음성으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예,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이분이 해방되고자 바리새인들과 의사들에게 호소했어요. 근데 모든 일이 허사였대요. 그들은 그의 병이 불치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그를 죄인이라고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을 것이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절망 가운데 빠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반복되는 넘어지는 너무나 나의 어찌 보면 품성이 꼴지어져 버린 그런 것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자기 자신은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겠더라고요.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또 뭘 생각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은 알아요. 근데 언뜻 자기 자신에게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거예요. 안 좋은 나쁜 생각들. 때로는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그런 넘어지기 쉬운 죄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 버릇들, 안 좋은 버릇들, 행동들, 이거는 고쳐질 수 없는 거라고, 너무 많은 세월 왔기 때문에 고치기 힘들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중풍병자처럼 우리에게 너무 인이 박혀버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고치려고도 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의 정말 고치기 힘든 그런 병과 또 그런 버릇들까지도 전부 예수님께서 창조의 회복력으로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썩어가는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는 바로 창조의 능력이 요구되었다. 땅의 흙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그 음성이 죽어가는 중풍병자에게 생명이 회복되도록 말씀하셨다. 그리고 육체에 생명을 주신 바로 그 능력이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창조시에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서게 하신 분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말씀하셨다. 육체의 치료는 마음을 새롭게 해준 능력의 증거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령하시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죄 사함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 마음 문을 열어 그분을 받아들일 때만 이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정말 우리의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옮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의지하기만 하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70년의 포로에 대한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70년에 관한 70년이 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이스라엘로 회복시키겠다.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시키겠다. 그것을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됐어요, 다시.
그것처럼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예언은 2300주예요. 그러면 이 2300주야 끝에는, 이때에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정말 그 말씀에 기도로, 말씀으로 부응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 주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음성은 참 아름답습니다.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은전이나 전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죠. 근데 참 그 중에도 가장 귀한 것은 정말 잃어버린 자식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자식이 올 때 두 팔로 꼭 안으면서 목을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대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딛는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와.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와, 여러분 정말 이게 사랑입니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해 나온다. 그대의 천부께서는 죄로 더럽어진 그대의 옷을 벗기실 것이다. 이것이 진짜 사랑 아닙니까?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영생인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거룩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죄를 승리하고 싶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율법을 율법 그대로 지키고 싶어요. 이것이 그분을 아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신년 초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진짜 많은 시간 온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시간을 헌신해야 됩니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계속 보는데 감동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래도 보십시오.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꾸준히 계속 기도하십시오. 어느 순간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 깊이 말씀 연구와 또 기도에 헌신하고 그 시간을 바치는 그런 올해가 출발하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올 기쁨을 아시고 그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거기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 아버지, 문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금 참으로 엄숙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생각 하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서라도 죄가 없는,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때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일임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예수님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겪으시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단 한 번도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죄를 범하신 일이 없으신 우리의 모본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실천하며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 연구를 통해 많은 시간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의 의지를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이 안식일 더 많은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비추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기쁨의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